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한 2년, 그러니까 벨릭스가 책임을 안 지려고 자꾸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받고, 그리고 그 부임 인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이면서 친여동생인 버니게가 함께 가이사라에 가서 이 베스도를 인사를 하러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스도가 유대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 와서 지금 2년 동안 계류되어 있던 것, 그것을 다시 들춰내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의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자기도 이 바울의 그 변론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신문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그리빠 왕 당신을 만났군요. 당신한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입니다. 나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변론하게 된 것을 너무 다행히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총독은 황제가 직접 파견한 정치인이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봉왕은 아그리빠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 구조가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로마를 이루는데 로마가 너무 이 땅덩어리가 커지게 되니까 문화권 밖에 있었던, 자기 문화권 밖에 있었던 나라들도 같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잘 이제 그 땅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가족들을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그 유대를 세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헤롯 대왕의 그 손자들, 증손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분봉왕들을 견제하는, 한마디로, 왜냐하면 총독들은 잘 모르거든요. 뭐 유대법도 모르고 사내들인 공회의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로 처하면 저쪽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있는 사또들, 뭐 고을 사또들을 세워놓고 이 사또들이 잘하나 못하나 암행어사 이렇게 파견하는 것처럼 이 분봉왕들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관습도 알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황제가 파송한 아무것도 모르는 총독이 다스리는 것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지역 출신이 다스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들이 뭔 일을 저지를 줄 모르니까 총독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아그리빠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분봉왕이니까.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당신 앞에서 내가 변론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명하긴 유명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대단했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5절에 내가 유대 종파의 가장 엄한 팔을 따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다. 너무 유명해요. 청년 때부터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철학을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면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당대의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죠? 얼마나 잘 알냐면은 이 젊을 때부터 사람들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5절과 이제 6절 7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 성도들을 그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는데 심지어 외국에 가서도 강제로 모았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그래,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 당신 다 알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당신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당신은 안 믿겠지만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다메섹으로 갔나이다라고 해서 끝났는데 이 13절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잖아요. 오늘은 없어요. 이제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 죽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느냐. 난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 살펴보겠지만 아그리빠가 여러분 26장 28절 잠깐 볼까? 28절 보시게 되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도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 환경,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밑밥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쫙 깔아놓고 얘기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어떤 예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위치시키면서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서 대제사장들이 너무 좋다 잘한다 해서 그들의 권한, 친서까지 가져가서 나갔다가 사람 잡아가지고 죽일 때는 찬성표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되면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바뀐 것이 대적자에게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한 이제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속 얘기 나누고 이제 할 때에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옛날에 좀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 많이 했어요. 아니면 제가 젊을 때에는 금식 기도를 한 3일씩 7일씩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과거에는 선교만 한다고 그러면은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제가 봉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에 함께 개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끝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제가 한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때 그랬다고, 과거에 그랬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신임 목사, 새로 이제 제가 부목 교육자 때도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 부임해서 부임 신방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저한테 보여줄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넉넉치를 못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거에 당신의 화려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중에 있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셨어요. 그땐 대단하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제 속마음은, 그러면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에 있는 바울은 거꾸로 해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못됐는데요, 지금 제가 주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품이 변화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와 지금은 다를 수가 있죠. 저도 그 20대 때 망아지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망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너무 하도 날뛰고 돌아다녀가지고 망아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물론 그 혈기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이렇게 또 활동의 범위에 맞게, 제가 20대 때처럼 막 축구를 하고 다닐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현재 상황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노화가 되고, 또한 체력도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춰버리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키가 자라나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는 그대로예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키가 똑같습니다. 뭐 자라나면 옆으로는 자라날 수 있겠지만 위로는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때가 언제냐면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잡히시고 나서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다짐했던 그 결심이 쭈그러들까요? 아니면 더 확장이 돼가지고 단단해지고 세지고 이럴까요,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 사람이 쇠약해집니다. 과거에 신사 참배하던 일제 시대 때에 투옥되셨던 목사님들,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러신 목사님들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뭐 감옥에 갇혔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보게 되면 일부러 감옥에 오래 가둬놉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결의가 쭈그러들거든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가족들 면회시킵니다. 일부러 면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결이 아주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일부러 오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무너지게 할 사람들 일부러 만나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2년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사명 붙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 혹시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로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2년 동안 엄청나게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에 대한 것들이 소진될 수도 있겠고 거기서 기진맥진할 수도 있겠고 또한 뭐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은 뭐 거기서 뭐 육체적으로도 튼튼해집니까? 당연히 근육 다 빠져나가겠죠. 운동도 못 하시고 이미 나이는 연세는 많이 드셨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흔들릴 법한데 아그리빠 왕과 또한 새로운 총독 베소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감히 그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더 살펴보시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사명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선지자께서는 내 나이가 80인데 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직 내가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너무 점령하기 힘든 땅이라고 받기 싫어하고 힘들 때에 손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때 그랬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에만 간직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의 열망은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하여 또한 주를 향한 열심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